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여기서 무언가를 보다에 쓰인 헬라어의 원어는 에이덴이라는 것인데요, 무언가를 인지하다, 응시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이것은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TV를 틀어서 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서 바라보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그냥 눈을 뜨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see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look이라고 부르죠.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듣고 있어도 멍하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본다라는 것, 에이데는 주어의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을 바라보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주체는 예수님이시고요, 객체, 그러니까 주체가 행위를 할 때 그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객체는 눈먼 사람이지요. 그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러한 질문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이런 류의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기도 했고요,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잠시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려서 기시미 이치로라는 일본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의 원제는 행복해질 용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학인데요, 그것에 반대해서 나왔던 아들러의 목적론적 심리학을 대중적으로 풀어 쓴 책입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한마디로 보자면은 현재 그 사람의 마음, 심리를 치료하려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먼저 알고 고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러는 그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그 논제가 뭐냐면요, 과거의 어떤 것을 고치기에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해석이다. 그래서 왜곡되거나 일그러져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빌미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학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내 자녀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건 정당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러한 게으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다 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회복되지 않으려는 것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고 행복해질 용기가 없어서이다 라는 것이 기시미 이치로의 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놓는 해결책은 용기를 부어주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100% 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론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의 인간 분석 중에 어느 부분들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관성을 가집니다. 이 관성이 무엇이냐면요, 살을 빼겠어 라고 다짐을 했는데 금세 원래 습관대로 배달에 전화를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습성이 인간에게 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명분을 주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것의 명분. 제자들은 지금 그 관점에서 이 눈먼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이야. 이러한 습성은 우리의 신앙에도 잘 나타나는데, 신앙이 마치 우리를 얽매고 있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신앙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새로운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를 어떻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공부를 너가 안 해서 못하는 거야. 공부를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뭐든지에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가 지금 이 눈먼 사람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인용하시는 무엇이 중요한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신화나 전설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신분제가 너무 공고하고 강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상이니 운명이니 점이니 이해는 일견됩니다. 젊게 보고 야 너는 원래 운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우리나라 먼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 깨는 것이었습니다. 운명, 숙명.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냥. 그거 깨고요. 이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고 집사로 세워서 일하게 시켰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그 옛날 드라마 보시면요.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병헌 아역한테 양반이 그 엄마랑 가족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치다가 숲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하늘을 멍하고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양반이 얘기합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은 하늘 보지 말고 땅만 보고 살아 이럽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상태가요. 자꾸 이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찾기가 아닙니다. 누구 책임인지, 누구 탓인지 그것을 따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명분을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 눈먼 사람의 회복을 기도할 수도 요청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께 그의 회복을 아뢰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인 왜 그랬어요 찾기 질문에 방향을 돌려버리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중 하나인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는 앞서 있던 본문 8장 요한복음 8장에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 비유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단순히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대답을 해라. 라는 식의 교훈이나 처세 팁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럼 나는 가장 큰 짱돌로 내리칠 거야. 제가 실제로 본 댓글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뭐 죄를 지었는데 댓글에 막 욕이 있으니까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분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반응이 좋아요는 하나도 없고 다 반대, 싫어요 다 눌려가지고 그럼 난 제일 큰 짱돌로 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훈적인 말들은 영악해진 오늘 사회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직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도망치지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대나 예일대 가면은 진리를 뜻하는 베리타스와 빛을 뜻하는 럭스가 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고 남이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아니면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여기서 이 자유는 단순히 내 맘대로 다 할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셔서 그것들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주제가 8장의 주제가 9장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제자들은 지금 원인론적 인생관, 숙명론적 인생관, 죄의식, 수치심 그것에 매여서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변화되기가 두렵고 지금 용기를 내서 살아가기가 두렵고 사랑하기가 두렵고 예수님을 믿기가 두려운데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건 내 운명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무나 초라한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신앙까지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퉁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옥죄고 있는 그 수갑을 빛으로 다 비추셔서 끊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가 아니라 오롯이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라틴어로는 까르페디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게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서 눈먼 사람 기도원 데려가서 막 눈에 진흙 붙여서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권능을 받고 하셔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가 있어.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이 말씀인데요. 핵심은 여기서 예수가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이 실로암인 것은 중요합니다. 실로암을 번역하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미션이고 미션이란 곧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 선교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를 선교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사람들 눈치 좀 보면서 안식일에 뭐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하면 안 하실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일부러 바리새인들 난리 나라고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막 언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언쟁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눈멀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이 자가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고쳐주셨다는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런 얘기는 못하고 아들을 불러서 직접 얘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그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나는 눈먼 자였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는요, 세례를 줄 때 그 자격 요건이 이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그만큼 신앙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회중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 다시 묻습니다. 그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눈을 도대체 어떻게 뜨게 한 것이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어떤 트릭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알아듣지를 못하시네요. 근데 왜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겁니까? 그분의 제자라도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이제 화내면서 이제 대답을 막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도대체 예수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창세전부터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맹인이었던 자를 향해 이제 분노를 쏟아냅니다.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아주 비수가 돼서 우리 심장에 딱 찍혔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너 너무 뚱뚱해 이렇게 얘기해서 상처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든든하면 그래 나 너무 뚱뚱하다 어쩌라고. 너 너무 못났어 그러면은 그래 나 못났다 어쩌라고. 배를 튕기면서 외치는 겁니다. 어쩌라고. 아니, 앞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요즘 뉴스에서 유행하는 말이 이제 토론에서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말 유행하던데, 사람은 그 자체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질상으로는. 그들은 더 이상 증거로도 논리로도 그 보지 못했던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신저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 너가 죄 중에 태어나서 그렇다. 그런데 못 보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이게 몸은 쫓겨났는데 정신은 타격이 없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이미 인자를 보았다.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인자다. 그러자 그는 엎드려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믿나이다. 참 재미있는 점은요, 이 사람은 못 보던 사람입니다. 본다는 것은 주체의 주체적 행위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 못 본다는 것은 그는 항상 객체로밖에 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대상화, 객체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토론 주제에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사람이었으나 그 누구도 그를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신학 토론의 주제거리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었죠. 쟤 이렇대, 쟤 저렇대, 쟤 저런 이유가 이거래. 그의 삶을 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대상이었지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바리새인들과 주체적으로 논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체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가 된 것이죠. 그는 원래 타인에 의해서 규정받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타인의 어둠을 비추어버리는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신학 토론의 주제거리였으나 이제는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보냄받은 자, 실로암, 미셔너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대상화된 존재들, 객체화된 존재들을 주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비존재들을 존재의 터전 위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무능했던 사람은 당당한 선교사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장에서 함께 읽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체가 된 그는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찬양 중에서 이제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곡의 가사에는요, 이 약한 자의 주체성과 자신의 당당한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원곡의 가사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자에게 말하게 하라. 나는 강하다. 이를 쭉 번역하면은요, 가난한 자에게 말하게 하라. 나는 부유하다. 못 보는 자에게 말하게 하라. 나는 볼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이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호산나 호산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라.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우리에게 신앙이 무언가를 못하게 하고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고 우리를 가두는 것이면은 한번 점검해 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우리를 더 살아 숨쉬게 하고 나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욱 날마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존재의 터전 위에 세우시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그리고 어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죄 중에 태어났어, 너는 죄와 어둠과 허물이 있어 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어둠 안에 있으며 우리는 자주 틀립니다. 그리고 자주 편견으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난 영광의 광채로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감쌌던 어둠의 세력은 무력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자녀의 선교사의 권능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쫓겨서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였고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찔렸습니다. 상처받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당히 나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십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이며 가난한 자이며 보지 못하는 자이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